미국의 토크쇼의 여왕인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향하여서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공 뒤편에는 말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기를 그 어머니가 미혼모로 이 아이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기를 수 없어가지고 외할머니에게 맡겨져가지고 자라는데, 또 삼촌한테 강간을 당해가지고 14살 때 아이를 낳았다고 합니다. 또 미혼모죠. 그런데 아이가 곧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집을 가출하고 돌아다니다가 마약을 하고 뭐 이렇게 좀 삐뚤어지고 엉망인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이 보신 분은 아시다시피 그의 몸이 무려 107kg까지 막 아무렇게나 사니까 아무렇게나 먹으니까 이렇게 107kg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행한 것은 그 친아버지가 자기 어머니와 그렇게 방탕한 가운데서 낳았는데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대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한테 찾아왔답니다. 찾아와가지고 같이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암송하게 하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이 인플레가 발견한 게 내가 지금까지 산 세상은 다른 거구나. 이 성경에서 보여지고 있는 세상은 다른 세상이구나. 다른 세계가 있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이 깨달은 것이 정말 참 감사하다. 나는 지금부터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랬답니다. 그래서 자고 일어나서 해가 맑으면 이렇게 맑은 날을 쉬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비 오는 날이면 또 비가 내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뭐 다른 사람들이야 뭐 그냥 아무렇게나 지나실 수 있는 이런 건데, 이렇게 모든 것을 보는 대로 감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상태가 바뀌니까 또 공부하게 되고 또 방송국에 취직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토크쇼의 여왕으로, 돈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으로, 여기 관심 있잖아요. 그런 사람으로 이 사람이 성공의 자리에서 있습니다. 자, 우리도 뭐 그런 문제를 딛고 성공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도 문제가 있다면 나도 저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복음을 가졌다면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전달했을 건데 과연 전도했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전도자의 관심이지 토크쇼에 관심은 없어요. 그 사람이 몇십억 달러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뭐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세상을 홍수로 잠재우고 노아한테 다 줬으니까요. 10억만 됩니까? 온 세상 다 등기소까지 다 없어버리고 노아의 거이 됐는데, 전도자. 한 생명이 지옥으로 가느냐 천국으로 가느냐 이 땅에서 결정이 돼요. 지금은 우리가 이 상에서 잘 살면 된다, 이 상에서 성공해야 된다, 많이 가지면 된다, 이런 기준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관심이에요.
이 사람이 전도했을까? 전도했다면 몇 명을 어떻게 전도했을까? 또 이 사람이 그 후손들에게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을 남겨주고 갈까? 아직 살아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해볼 때에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해 보셨습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우리에게는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 가진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가졌어요. 다 하나님 나라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들어오라고 해도 못 들어와요.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그 뭐하러 그런 데 들어가냐? 뭐 이렇게 하고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지. 눈치껏 하면 되지. 이런 말.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이걸 주었어요. 그 줘도 못 들어오고 줘도 못 살아요. 또 아무에게나 세계복음화를 맡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복음 가진 자만이 여기에 관심과 이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 가진 자만이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그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도 굉장히 전도를 잘 몰랐다 할지라도 굉장히 귀한 사역을 했다고는 봅니다. 일단 그렇게 무너진 사람이 자살을 해도 12번은 더 해야잖아요. 불행이 찾아와도 어떻게 그렇게 계속해서 찾아옵니까? 그런데 다른 세계, 희망의 세계, 영적인 세계, 이것을 열어줬어요. 그걸 열어줬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두고 무슨 생각을 합니까? 돈 잘 벌기를 기다립니까?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이렇게 돈을 잘 벌고 이렇게 지금 성공하고 가고 있다. 축하할 일이죠. 그러나 복음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날이 다가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이 필요가 없는 날이 오기도 하고 그에게도 그게 필요 없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복음이에요. 우리끼리 오늘 이렇게 재밌게 프로그램 짜가지고 놀고 먹고 즐길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막 웃고 막 재밌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땅에 문제가 왔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는데 그래서 바로 이 땅이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 그걸 사람들이 모르고 지금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은 복음밖에 없다가 하나님이 오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여기에 여러분이 답을 내세요. 내가 좀 어렵다. 경제적으로 어렵다. 내가 건강이 어렵다. 내가 남편 때문에 어렵다. 답 없습니다. 내가 잘 해주면은 될 것이다. 내가 조금 이해하자. 조금 노력하자. 계속 고생할 겁니다. 어디에도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성경에서는 말하지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럼 오직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느냐? 날마다 그리스도 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느냐? 24시 그리스도 하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싫어하는 사람,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사람, 여러분이 살살 대통령 만나면은 그 사람이 살살 꼬리내려요. 저 사람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왜? 바보가 아니면 대통령이 누군지는 아니까. 그런데 7명의 렘넌트를 우리가 놓고 볼 때에 이 사람들이 살금살금 보이지 않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너는 진짜 하나님을 섬기나 보다 했습니다. 그랬을 때 다 굴복을 하게
왕까지도, 그렇잖아요. 장관도, 총리도, 그 어떤 사람도 그 앞에는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 앞에서는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감사하는 생활과 맥주절인데, 첫 번째가 성취될 언약을 잡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감사절을 말합니다. 첫 번째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를 청산하는 답이 유월절이었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가지고 너는 유월절을 지켜라. 어떻게 지키느냐?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의 인방에 바르라. 바로 이것을 하겠다고 바로 왕한테 가서 말해라.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세상 이치하고는 안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믿으면 네가 믿지 내가 믿냐? 아니, 너네들이 지금 내 명령을 거부하고 나간다는 말이 이게 뭔 말이냐? 당연히 말도 안 되는 말인데 하나님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말씀을 듣고 바로 모세는 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저기 나가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한다. 그래서 말 안 들으니까 막 10가지 재앙을 퍼붓어요. 10가지 재앙을 퍼부니까 끔찍 안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아들 장자가 죽는 이 재앙이 내려졌을 때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나올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양 잡아서 집에다가 피 바르고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노예 생활을 청산하는 답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뭔가에 지금 매여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사람에 매여 있고, 돈 때문에 매여 있고, 또 일 때문에 매여 있고, 내가 그래서는 안 된다 하면서도 계속 그것을 반복하고, 염려해서는 안 된다 하면서 계속 염려하고 못 빠져나옵니다. 계속 여러분이 그대로 살다가 돌아가실 수가 있어요. 성경은 뭐라 그러냐?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앞으로 와라. 저거하고 무거운 짐을 졌느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짓고 거기 있느냐? 내게로 와라. 안 오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한테는 그리스도 안 믿고 다 자기 생각대로만 하면 하나님도 어떻게 못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 속에서 답으로 피 언약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문제의 답이에요. 모든 문제 속에서 빠져나온 길입니다. 우리가 그 절기가 바로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오순절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 생활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잖아요. 저도 한번 이스라엘 땅을 가보니까 너무나도 척박하고 나무를 심어갖고 가꿔도 안 돼요. 스프링클러로 물을 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런 땅들이 70%입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해요. 그냥 바위가, 뻘건 바위가 막 다 드러났어요. 어떻게 삽니까, 여기서? 그런데 거기에서 살 수 있는 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받으라. 그게 오순절이에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은 광야 생활일 수가 있어요. 정말로 해도 안 되고, 정말로 살아도 내 마음은 불행하고 편하지가 않고 힘만 들고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말이냐, 답도 없고, 그래서 내일이 조금 나을까, 내년이가 조금 나을까 했지만은 내 마음은 행복하지가 않고, 뭐가 되는 것 같아도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여러분, 희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에 바로 광야 생활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 광야 생활 속에서 인도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인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는 전혀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고생하는 거예요. 왜? 광야 생활이기 때문에. 그런데 똑같은 광야 생활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니까 50일 만에 농사를 져갖고 보리를 거뒀어요. 주위에서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50일이면 며칠입니까? 한 달, 두 달도 안 되잖아요. 두 달도 안 되는데 보리 심어가지고 보리를 거둔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광야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비닐하우 루스를 세워가지고 빨리 전하겠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난 답이 안 나왔어요. 야, 어떻게 50일 만에 보리를 심어가지고 거두느냐? 우리나라도 가을에 심는 보리가 있고 봄에 심는 보리가 있는데 50일 만에 못 거둬요. 그런데 저 성경을 보다가 다 버려졌어요. 맞나? 50일 안 걸렸어요. 생수? 50일 안 걸렸어요. 메추라기? 어떻게 졌어요? 당장 졌어요. 그런데 곡식을 심어가지고 거두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연 섭리 속에서 우리 인간이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50일 만에, 40일 만에, 30일 만에도 거둘 수가 있어요. 왜? 자고 일어나면 만나가 수북에 떠야 했으니까. 목마르다 가면 생수를, 바위를 쳐가지고 생수를 마시게 했으니까. 그 하나님이라면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 가신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받은 포럼을 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이게 뭡니까? 포럼은 못 하더라도 내 인도받는구나. 이렇게는 돼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포럼하면은 아이고 나는 바쁘네. 난 지금 누구 만나야 돼. 안녕히 가십시오. 그러고 가는. 제가 어디를 가다가 어디를 들렸는데 그 예비군 연대장이 차를 마시라고 해서 거기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막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 마음이 칼등이 칼급해서 자기가 뭐 소각을 배우고 어쩌고 막 글씨를 보여주고 막 활동하는 걸 이렇게 쫙 얘기를 해요. 이 사람 상당히 뭐 감성적이고 이 사람이 뭔가 열심히 사는 사람이구나. 뭐 이렇게 인상도 자비롭고 인자해 보여요. 근데 천주교인이라고 해요. 소령을 예편했는데 그래서 잘 들었어요. 실컷 들어주고 천주교인이라고 했어요. 천주교나 기독교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뭐 목사님 하나님 믿고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다가 제가 기회를 봐가지고 그랬어요. 대장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그것이 갈등입니다. 나오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막 행복하다고 하고 뭐 취미활동하고 뭐 한다고 하더니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십니까? 막 그러니까 정말 그같이 이렇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이란 어쩌다 막 그래. 그래서 어찌됐든 거기다가 제가 계속 복음을 들고 일어났어요. 이 사람 듣는 것 같은데 안 듣고 안 듣는 것 같은데 지금 빠져나갈 길을 찾아요. 그러더니 저도 바쁘고 목사님도 바쁘시죠? 제가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더니 자기 사무실에서 어디 간다고 벌떡 일어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사무실이었어. 이게 바로 천주교인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 없는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는 별다르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이 어떤 전도자가 와서 굉장히 복음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나도 다 알아. 그런 소리 하지 마. 저 아멘데 가서 해.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분이 복음가인 사람이구나. 그런데 나하고 다른 면이 있구나. 함께
이 복음 이야기를 나눠보자. 우리 함께 전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까? 그러잖아요. 알긴 아는데 내가 누리지 못하거나 알긴 아는데 내가 전하지 못하면요, 그런 소리 와서 하는 거 보면요, 꼴도 보기 싫어요. 저만 잘났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전도자야. 전도하고 있어. 나는 말씀을 누리고 있어. 그러면 전도하는 얘기 아니어도 이 사람이 말씀을 안 해? 진짜 복음을 안 해? 그래서 함께 나누게 돼. 무슨 얘기입니까? 궁극적인 게 뭐냐? 우리 신앙생활에 궁극적인 걸 찾아야 돼요.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게 궁극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복음 받은 것이 맞다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로 오신 것이 맞다면, 그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함께 있다면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목표예요. 자,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답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알아서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그러니까 날마다 가지고 가고 권고하고 허전하고 힘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말씀도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 왜? 모든 관심이 내가 세상에 있는데 그 에너지 거기서 다 써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는 쓸 에너지가 없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수장절의 축복을 여러분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어서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주어서 못 가요. 이 땅에서 천국 생활을 하지 않으면 죽어서는 못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죽어서 오라고 하지 않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 마음에 임하였느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생겼는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올 수가 있는데, 왜 이 하나님 나라는 외면하고 죽어서 간다고 합니까? 그것은 하나의 관념에 불과한 거죠. 심심하니까, 아니면 막상 뭐라고 말 못하니까 죽으면 천당 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정말로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먼저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증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정말로 이 수장절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가지 아니었다 할지라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응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나왔어요. 그런데 나오자마자 홍해가 딱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들은 그 홍해에서 민족이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증거로 광야에 모였는데 그걸 광야 교회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았다는 증거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광야 생활, 다시 말하면 교회 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신 것에 대한 감사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이 감사할 것을 찾는데, 진짜 좋은 것만 감사한다면 감사할 게 없어요. 내가 복음 받았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받은 것이고, 내가 천국에 들어갔다는 것은 최고의 선물을 받은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모든 것을 여러분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을 누가 써놨더라고요. 고양이가 많다고 불평하면은 쥐새끼가 많은 날이 올 것이다. 고양이 많다고 불평하면은 쥐새끼가 많다고 불평하는 날이 곧 다가온다. 고양이가 많아야 됩니까? 쥐가 많아야 됩니까? 사람들은 그런단 말이에요.
뭔가가 자기 생각에 안 맞으면 불평하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다 의미가 있는 것이고 뜻이 있는 것입니다. 고양이는 쥐 잡는단 말이에요. 고양이도 쥐도 다 필요 없다 나는. 그럼 할 말 없는 거예요. 고양이가 많으면 쥐 새끼가 없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우리가 보세요. 성취된 복음 안에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그림자였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러면서 다 이루었다고 하시면서 모든 문제를 다 끝냈어요. 이것은 구약 성경에 이미 피 언약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는 게 뭐냐? 자, 여러분이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을 알지요? 만났습니까? 내가 저기 지나가는 거 봤다. 아니면 텔레비전 통해서 봤다. 김정은이하고 만나고 악수하더라. 트럼프하고 막 만나서 웃더라. 봤습니까? 그게 진짜 본 게 아니에요. 진짜 만난 게 아니에요. 그가 나를 알고 내가 그를 아느니라. 그게 만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만났으면 뭐라고 하시던가요? 과묵하신 분이라 나에게는 말씀도 안 하시더라. 미안하지만 만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분 만나니까 나는 아무 말도 못하겠더라. 이라고 살아갈 사람들이, 그분은 나에게 말도 하지 않고 나는 그분에게 말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만났다고 우기면서 삽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나와 항상 함께할 것을 약속했어요. 그러면 나는 모든 그분을 만난 것이 맞다면 내가 그분이 누군가를 알고 만났잖아요. 내가 모르고 만났다? 아니요. 알고 만나야 됩니다. 왜 만나야 되느냐? 왜 내게 그분이 필요한가? 만났다면은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돼. 나는 한 번도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 해본 적도 없다. 나는 말은 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 미안하지만 만난 게 아니라 구경했을 뿐입니다. 목사님이 말하는 하나님을 구경했어요. 또 누가 말하는 하나님을 저 사람 하나님 만난 것 같다. 이렇게 구경했을 뿐입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림 속에, 사진 속에 있는 분을 만난 건 그 만난 게 아니에요. 사진 속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하던가요? 왜 그분이 내 소원을 좀 도와주지 않나요? 그 훌륭한 분이, 전능하신 분이, 모든 문제 해결하신 분이 왜 나에게 말씀을 안 하시던가요? 인격적으로 만나요. 어떻게 만납니까? 정말 여러분의 진실성이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물어보세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물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네, 여러분이 예배하는 자리에 와 있으니까, 또 여러분이 어떤 때는 기도도 하니까, 어떤 때는 또 성경도 보니까 안 보시겠지만,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여러분이 조금만 가지고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게 들리게 돼요. 그걸 찾아야 된다니까요. 그거 없이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 이세나 마나 달리나 마나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막 아무 변화가 없어. 분명히 그런 분이 아닌데 말씀을 들으세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드리란 말이에요. 왜? 들으신단 말이에요. 요 관계, 내가 말씀을 들을 줄 알고 말씀을 드릴 줄 아는 이런 관계 속에서의 만남이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이 꽃이 아름답지요.
야, 꽃아, 너 왜 이렇게 아름답냐? 그러면 이쪽 그럽니까? 당신밖에 없어요. 날 알아주는 사람은. 알아. 왜 이렇게 믿냐? 그래도 말해. 비인격. 물론 지네끼리는 통하려니 올라오고 사람과 꽃하고는 소통은 안 됩니다. 쥐새끼하고도 사람하고는 통하잖아요. 사람 보니까 무서워도 도망가는 거지 통하지 않아요. 개하고도 사람하고는 이리 와라 그러면 그거 좀 알아듣고 꼬리치고 오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그 개새끼한테 인생을 논할 수가 없어요. 인생이란 왜 이러냐? 내가 이런 문제 있는데 넌 어떻게 생각하냐? 미친 사람이 그 사람. 왜?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마치 막연하게 알아듣지도 않는데 듣는 말도 안 하는데 막 꼬차리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을 만난다면 개 좀 꼬리치는 거 그런 거 그거 갖고 야 개야 네가 나하고 인생을 몇 년 살았냐 네 생각 어떠냐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인생이 우리 그런 인생이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정말 30년 40년을 다녔어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다니면 내 비인격이 돼.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그러니까 교회 오면 생각이 나죠. 여러분이 오늘 훌륭한 사람 우리 교회 왔어. 여러분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훌륭한 분이었어. 그러면 눈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감기는 분이 최고로 많았거든요. 나한테 유익이 줄 겁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왔는데 여러분이 어떤 자세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실 것이다. 내가 이런 문제가 있다. 내가 이런 일이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뭔 말씀하실까? 이 기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인격적인 관계 아닙니까?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 이 말씀을 아직도 안 하셨어. 내가 교회 가서 예배하는데 혹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실까 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 안 했어. 뭘까? 이렇게 고민했다면 아마 집에 가서라도 만날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예배 태도가 다르죠. 응? 예배 태도가 다르다니까요. 왜?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 분이 나를 불렀어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여러분이 행복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니까 하나님 나라 내 안에 있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함께 있으면 나와 함께 있으면 우리와 함께 있으면 나의 모든 곳에 함께 있으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는요 그 어떤 사람도 그 아이에게 행복을 줄 수가 없어요. 엄마보다 이모, 이모보다 할머니 다 필요가 없습니다. 엄마예요. 근데 어떤 엄마는 막 그냥 이상한 엄마라 그렇지 이상하지만 않으면 정상적인 엄마는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를 도와주고 아이를 막 도와주고 맞게 막 하게 돼 있어요. 정상적인 엄마는. 무슨 말입니까? 정상적인 신자는 하나님하고 함께 할 때 행복하게 돼 있어요. 그게 기준입니다. 단 우리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있는 것 같이 없는 것 같이 눈이 살살 감기지만은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실제를 만나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 만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대대로 믿어서 소용없어요. 하나님 안 만나고 중이 막 대대로는 못 믿잖아요. 그렇잖아. 중은 머리 깎은 중은 대대로 믿을 수가 없어. 왜? 대가 없어. 장가를 안 가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대대로 믿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없는 대대로 믿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병듭니다. 하나님 없이 계속해서 뭔가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난다는 것은 그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꼭 제 설교 들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시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배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려고 이렇게 귀를 기울이잖아요.
자, 우리는 성령 충만으로 모든 것이 치유되는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도, 우리가 무식해도, 우리가 가진 거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다. 전도자는 자기의 힘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전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실을 붙잡게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삶 오늘의 이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오순절, 아니 6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은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할 수가 있다. 우리 능력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할 때에 그게 응답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아니 이 성경이 도대체 이게 뭐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올 때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돼요. 그렇잖아요.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닌데 내가 그걸 붙잡고 뭐 이리 왔다 저리 갔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여러분에게 약속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두에게 약속할 수가 있고 한 사람에게 약속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한 사람에게 약속했는데 모두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한 사람을 했는데 모든 사람이 다 온다. 분명히 성경은 응답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다. 하나님은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 이러고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듣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걸 뭐라고 하냐? 응답으로 주시는 말씀.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하시게 되었는데 자기가 성질이 급하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 안 하실까? 없나 보다. 하나님 없는 데까지 막 가요. 그래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성질도 해버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로 어떤 문제든지 고민하지 마시고 열받지 마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구원받은 사람만 그렇게 하세요. 구원 안 받았으면 그냥 마음대로 하나님만 질문해도 소용없어요. 구원 안 받았으면.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다 그러면 뭐라고 하실까?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평상시 좋아했던 말씀이 떠오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평범한 얘기인데 그게 나한테 답이 되기도 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데 그거였구나. 이렇게 말씀으로 오게 됩니다. 그럼 그 말씀을 붙잡고 행동하는 그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의 기도가 있으니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께 나의 모든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함께 기도하는 기도가 있고 혼자 하는 기도가 있어요. 우리가 저녁 9시에 구시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구시기도 나와가지고 어떤 사람은 기도가 안 된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냥 혼자 기도하니까 기도가 된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혼자 하는데 기도가 되는 사람은 함께 하는 기도가 뭔지 알아요. 성경에서도 막 120명이 모이고 3,000명이 모이고 5,000명이 모였다고 했거든요. 거기에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답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이 혼자서 말씀을 붙잡고 조용히 기도할 때에 한번 해보세요. 말씀을 한번 창세기 3장
15절, 6장 14절, 12장 1절 3절, 또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서 7장 14절, 마태복음 14장 16장 16절. 이게 뭔지 모르는 사람은 뭔지 모를 거예요. 이게 뭔지 안다.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따가 가지 마시고 물어보세요. 그게 도대체 뭔 얘기니까? 언약의 흐름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의 흐름이에요. 모든 문제에 이 답을 가지고 승리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가지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 말씀. 왜? 시대마다 문제가 있을 때에 답을 줬다니까요. 시대마다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로 내가 기도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놓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 될 현장이 있어요.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지속하다 보면은 이게 틀이 딱 나오고, 나는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더라. 나는 이때 하나님께 나에게 힘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더라. 이걸 찾아내야 돼요. 뭐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하나님께 주시는 힘이 있거든요. 힘이 있는 사람은 어디 가도 무엇을 해도 문제가 안 되는데 힘이 쫙 빠졌어. 그러니까 1시간을 예배하기가 어려워요. 옛날 개혁적인 사람들이 우리 단체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화요 집회나 새가족에 오면 와요. 왔는데 첫 시간 참석하면 다 사라져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그냥 와주는 거예요. 인사로. 내가 그래도 총회는 누군데 가줘야지 이러고.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안 가줄 수 있는 거. 가서 1시간 예배 드리기가 힘들어. 막. 무슨 말이든 비몽 사몽가 아니야. 왜 그래요? 영적인 힘이 없어. 영적인 소망을 잃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나는 자꾸 자연 상태로 돌아가요.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답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예배를 통하여서 답을 얻어야 돼요. 세 번째는 바로 오늘의 전도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냥 여러분이 감사를 바꾸면 돼요. 그냥 유월절 감사, 오순절 감사, 수장절 감사, 그리스도 감사, 하나님 나라 감사, 또 성령 충만 감사. 그러면서 오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기도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전도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도가 뭡니까? 내가 찾아가는 전도가 있어요. 내가 전도 때문에 누구를 찾아간 일이 있다. 그 사람은 전도자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사람은 전도해야 되겠다. 다른 거 말고, 뭐 물건 팔라고 간 거 말고, 커피 마시려고 심심해서 간 거 말고, 이 사람한테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이러고 갔다면 정말 그 사람은 전도자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누가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라느냐? 이 사람이 복음 받을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오늘 하나님께 나에게 보냈구나. 찾아오는 전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찾아갈 마음도 없고 찾아가지도 않는 사람은 누가 찾아와도 복음 전하지 않아요. 전할 수가 없어요. 왜? 없는데 어떻게 전합니까? 전달할 게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한테 내가 뭘 부탁할까? 돈 좀 꺼줘. 돈 얼마나 있어? 이렇게 하겠대. 아니면 뭐 좀 사줘?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복음 받으려고 온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는 안 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전도가 뭐냐? 이게 하나님의 나한테 완전히 모든 관심을 집중할 수 있는 그게 전도예요. 왜? 잃어버린 자를 찾는 거예요. 뭡니까?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저기서 누구 하고 있어요? 우리 축도 끝나고 갑시다.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저도 사람이 자동차에 쳐갖고 피를 흘리고 있어. 조금 이따 갈게요. 조금만 기다려요.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잠시만요. 빨리 가서 그 사람 구해놓고 봐야 돼요. 예배 끝나고 나서 2부 또 드리면 되지. 예? 급한 게 뭔지를 몰라요. 지금 현장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낼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보낼 사람이 없어요. 혹시 저 사람이 좀 그럴까 해서 불러서 막 그냥 기름도 칠해줬는데 간간단 말이에요. 왜? 너무너무 바쁘기 때문에 못 가요.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말씀에 있다. 하나님의 관심은 기도에 있다. 하나님의 관심은 전도에 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나로 부르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성인되게 하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것이 모든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